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또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불임으로 인해서 참 마음고생, 몸고생 하던 한 여인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죠? 예, 뭐 교회에 나오면 제일 좋겠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목사님이 한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셨고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이제 1장 전반부의 배경은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은 성전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막 아시죠? 구약에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들도록 하셨던 성막, 그 성막이 실로라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성막을 실로라는 곳에 두었거든요. 그 실로가 이제 배경이었는데, 그 실로에 있던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자기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라마라는 곳으로. 그래서 사무엘의 이 고향이 어디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이제 그 이제 라마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침에 보면 맨 앞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였다. 경배하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이지요. 오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실로에 와서 엘가나는 자기의 모든 가족을 다 대동을 해서 실로에 와서 그 절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동안 예배를 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는 마지막 아침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엘가나가 참 얼마나 참 믿음이 좀 경건한 사람인가, 얼마나 참 특심한 사람이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하면, 사람들 이제 성경을 좀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무엘 하면 또 자연적으로 이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 하면 누구를 연상하게 돼요? 어머니를 연상하잖아요. 사무엘 하면 어머니, 한나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도 중요한 어떤 이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찌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한나 하나 가지고 한나 어머니 혼자 이 사무엘이 태어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나 어머니는 참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 아버지인 엘가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엘가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엘가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는 얻진 못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1장에서 충분히 우리는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엘가나가 보면 앞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도 결국 그 실로에 올라가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같이 예배하러 올라가야 되는 그 절기가 되어서 같이 올라간 거고, 오늘 3절에 보면 그 앞에 3절에서도 그랬지만 결국은 다시 오늘 이 21절에서도 보면 다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절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문의 축복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런 그 사무엘의 출생이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나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그러한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그 가정에 태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집안은 다른 게 있어요. 달라도 뭔가 다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름은 한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아버지 엘가나에게도 특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갔어요. 라마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사무엘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돌아와서 엘가나는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실로로 올라갈 때가 된 것이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엘가나의 동선이에요. 엘가나가 살아가는 사이클이에요. 주기예요. 이 엘가나는 지금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중심이, 그 사이클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1장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엘가나가 살아가는 모든 이 일정과 사이클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죠. 지금 예배할 때가 되어서 실로에 올라갔고 거기서 한나가 응답을 받았고 다시 21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가 돌아왔을 때 엘가나가 다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지금 때가 된 것이잖아요. 지금 엘가나의 인생은 뭐냐? 그의 삶, 그의 우선순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은 한 주간,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의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심이십니까? 중심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 주, 하루, 한 달을 계획하십니까? 엘가나는 모든 하루와 일주일과 한 달의 모든 스케줄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철저히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정은 예배, 기도,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정들이 그 순서가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 왜 오늘 오셨어요?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이라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수하는 것은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 삶으로 순종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날이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이지요. 이렇게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면면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이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안정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질서 있고 규모 있고 안정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순서가 바로 잡혀야 되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 정말 급한 일이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뒤로 미뤄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아닙니다. 시작은 반이 아닙니다. 시작은 전부입니다. 아무리 많은 단추가 있어도
첫 단추를 깨면, 잘못 깨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은 다 그릇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시작은 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으실 텐데요,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공식이다. 뭐라고요? 축복의 공식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축복의 삶의, 축복된 삶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는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죽을 똥을 싸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우리의 육신적인 일들이 풀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일들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살아간다 해도 결론을 놓고 보면, 말년에 놓고 보면 그 인생은 후회함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후회가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바로 돼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막, 우리 그렇잖아요. 단추를 깨다가 잘못 깨면 중간엔 몰라요. 그죠? 중간에 막 깨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지. 왜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중간엔 몰라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잘못됐네, 다시 다 풀러야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알게 돼요. 우리는 아직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진리는 뭐냐면,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선순위와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할 때 결국 너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죠. 우리 1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엘가나가 온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예배하러 올라갈 때가 되었어. 그런데 이 한나가 이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젖될 때까지는 내가 이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고 싶다. 올라가지 않고 좀 기다려 달라. 그때가 되면 내가 서원한 대로 아이를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때 이 남편 엘가나가 22절에서 이렇게, 다음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엘가나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참 엘가나가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안 돼,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같이 예배될 텐데 무슨 소리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우리 같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자유해요.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인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럼 당신은 여기 집에 머물러 있고 우리만 갔다 올게. 굉장히 마음이 부드럽고 자유하죠. 분야에서는 여기서 얘기해요.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보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엘가나는, 그리고 그 가정은 예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았다. 그의 가정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배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장 가서 쭉 읽겠습니다만, 이 엘가나의 가정과 대조가 되는 하나의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이 무엇에 실패하냐면 예배에 실패해. 예배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결국 이 엘리 가문의 이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완전히 몰락해 버려요. 완전히 몰락해 버려요. 그러나 이 엘가나의 가문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승리하였을 때, 예배에 성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사무엘을 보내주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당장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배에 승리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열심히 살지요. 한 주간도 참 열심히 사셨죠. 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 한국 사람들 참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 열심히 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놓고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단추를 잠그는데 보니까 이건 아닌 게벼.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나? 후회하게 된다면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그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산 것 같아. 하나님,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서 있는 복된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질서가 바로 돼야 돼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 첫 단추, 그 중심이 뭐냐?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나갈 때 중간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잘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엘가나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믿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 시작은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사이클의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신 이 부분을 오늘 굉장히 특별한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생각하셨다라는 이 번역된 원어가 뭐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카르.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하는 걸 번역을 쓰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김치는 세계에 나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김치죠. 김치를 다른 말로 표현할 것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김치라고 써야만 그 김치의 특성이 그대로 전달이 되죠.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여러분, 통성기도를 세계에 나가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통성기도라고 부릅니다. 미국에 가도 우리 뭐 영어로 하다가 통성기도 합시다 이럽니다. 통성기도가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 그래서 세계에 나가도 통성기도는 통성기도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냐?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카르. 여기서 생각하였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한나가 기도할 때 사용을 했거든요. 우리 1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나의 기도거든요. 여기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카르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자카르 해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게 뭐냐? 자카르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한나를 생각하셨다. 한나를 자카르 하셨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앞으로 우리는 이 자카르라는 말을 하면 다르게 해석이 필요 없어. 이 자카르란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카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카르란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자카르 하신다는 얘기는 단순히 머리로만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카르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생각하신 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고 무슨 사건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자카르 하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자카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23절 말씀 읽죠.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을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것은 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있었고 그 근동이 막 7년 대기근으로 다 굶어 죽는 순간에 요셉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모든 12아들 그리고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그 기근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죠? 430년을 살아요. 이 야곱과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사는데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그래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고 요셉을 아는 왕들이 그래서 잘 보살펴 줬을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면서 요셉을 아는 왕들이 죽고 이 기록에 대해서 잊혀지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에 무엇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고생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음하며 고통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죠. 2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자카르 하셨다. 25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카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몇 명이 됩니까? 남자만 60만 명, 정확하게 어름 잡아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입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자카르 하셨다. 자카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카르라는 말의 이 어원을 그 원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마음속에 항상 담아둔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주머니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 주머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이를 지어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작가를 하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게 인생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뭔가 잘 평안하다가 일이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도 막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가 봐요. 하나님은 날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올라오죠.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14절 말씀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언제 얘기냐면 BC 500년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후반기에 BC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다시 이 남유다가 정복을 당하죠. 그리고 그 이 남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몇 년을 살려면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온은 누구냐면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만하죠. 그들이나 우리나 같은 거 아니에요? 70년이 아니라 일주일만, 아니 7달만 이렇게 내 마음이 답답해도 아마 저들보다 더 했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그리고 당장 교회 찢어나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 고통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주옥 같은지 몰라요. 우리 15절 말씀 읽죠. 이사야서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자카르한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결한 최고의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만큼 고귀하고 거룩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랑도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휴지통에 집어넣는 그런 어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이 어머니가 어떻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연에서는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그런데 혹시라도 일이라도 그런 부모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자카르예요. 자카르. 시편 27편 10절이에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요. 자식 버리는 부모 있어요. 제 손으로 자식 죽이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고 보실 거는 그 다음 구절에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요. 우리 49장 16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누구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문신하신 분 계세요? 아마 계시죠? 여기 특히 여성들은 문신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문신. 근데 문신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 문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밖에 나가면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미국에 가봤더니 전도사님들도 막 문신하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여러분 문신을 왜 하죠? 문신을 왜 해요? 볼펜으로 쓰면 지워지고 물감으로 쓰면 지워져요. 아예 새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워지지 않아요. 문신한다는 얘기는 내가 무언가를 문신한다는 얘기는 무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근데 그것도 뭐 등이나 뭐 이런데 뭐 이게 아니고 어디다? 손바닥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보는 게 손바닥이에요. 늘 보고 놀리는 게 손바닥인데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문신으로 새기셨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죽어도 잊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 그게 자카르예요. 자카르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자카르 하신 거예요. 새기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 문신으로 새겨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로라. 한나의 이름이 역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그 한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결국 드디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한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서원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한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것처럼 또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손바닥에 새겨져 있었으니 그 이름이 사무엘이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손바닥에 사무엘이란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장난스러운 질문이 머릿속에 팍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사무엘이란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기셨을까? 하나님은 언제 당신의 손바닥에 사무엘을 새기셨을까? 언제였을까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정식으로 당신의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무엘을 아이로 보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싶은 이름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걸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이름 다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싶은 이름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이름이 새겨졌을 때,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이름으로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시 그 이름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국 그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게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국 들어가는 자 명부에 그 이름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1조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자칼. 따라하십시오. 자칼. 크게 해보세요. 자칼. 혀를 약간 굴려도 좋아요. 르. 자칼.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늘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당신의 손에서 그 누구도 나를 빼앗지 못한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 단어를 새기시기를 바랍니다.